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조금은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삽질을 잘하는 농부였죠. 여러분 삽질 해보셨나요? 뭐 삽으로 땅을 파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뭐 어려운 일이냐 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많은 양의 흙을 퍼낼 수 있는 뛰어난 삽질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어느 날 혼자 산길을 가다가 그만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죠. 너무 깊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농부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의 손에 삽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는 거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던 농부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더니 그 다음에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 손에 있던 삽을 들고 땅을 팠다는 거죠. 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구덩이에서 땅을 파면 어떻게 되죠? 땅으로 들어가겠죠?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유머스럽게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역시 살다 보면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잘하는 것 있지, 그거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은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면 그래, 이 돈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위기, 나의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없다는 것. 그럼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시 농부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삽을 들고 땅을 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삽을 구덩이 벽에 기대어 놓고 그 삽을 발판으로 삼아 구덩이를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죠.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 한 가지, 많은 것 아니라 이것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밤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낮이 지나가고 밤이 오는, 매일마다 반복되어 찾아오는 그 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 밤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인생에 있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때를 가리켜 그 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밤이 있었던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 기드온이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보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들의 숫자는 더 많았기 때문이죠. 32,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군사가 있어야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시는데 정확하게도 31,700명의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3만 명의 숫자에 비하면 이제 남은 숫자는 1%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다는 거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내게 있는 300명의 이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기드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기드온도 사람이기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겁을 내는
그 밤이 오늘 말씀 9절의 그 밤이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밤은 위기의 순간이었고 어려운 순간이었으며 나약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칠흑과도 같은 밤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눈물로 밤을 지샐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 밤이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50대 중년 여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해서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남편과 함께 고생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공장에서 쪽잠을 잘 때도 있었고, 사업이 어려울 때는 살고 있던 집마저 팔아버리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자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돈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남편은 끊임없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남편과 날마다 싸우게 되었고 날마다의 그 삶이 전쟁과도 같은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직장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 두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참고 참자라고 말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에 위암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왜 내게만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생깁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찌 그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밤과 같은 날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우리는 결코 혼자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기드온의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잠 한숨 잘 수 없었지만 바로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고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르시되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여행길을 순례하면서 그 밤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밤 그래서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밤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결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영,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내려가는데 누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밤중이에요. 수십만 명의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두렵기도 한 그 밤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드온이 내려갔다가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죠. 아니 그의 목숨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진영 한가운데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하나님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내려가지 말고 불화라는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화라는 이 부하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기드온이 가장 믿을 만한 부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부하가 아니었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가장 전투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기드온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의아한 것은 적진으로 내려가는데 달랑 한 명과 함께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적군들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하 한 명과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라는 거죠. 사실 기드온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야, 기드온의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러분, 기드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내려가야 하냐고, 어떻게 이 부하 한 사람과 내려갈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부하를 부르게 되고 그와 함께 떠날 채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의 진영으로 그 한가운데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기드온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바닥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그 엄청난 두려움의 장면이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내려가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기드온의 눈에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적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적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가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셀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메뚜기 떼와 같다. 셀 수 없잖아요. 해변의 모래와 같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적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들의 숫자를 보고, 또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들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모습을 본 그 기드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고 해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숫자는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싸워야 할 그 적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을 바닥으로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옆에 부하라도 있었기에 망정이지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하 앞에서 기드온은 참고 또 참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부하가 없었으면, 기드온 혼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기드온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3절, 14절인데 조금은 길지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적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이야기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신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한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와중에 그 적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하는 거지요.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질 것이고, 기드온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적들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요, 상황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적들의 입에서 어찌 자신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기드온이 내려왔을 때 그 꿈을 꾸었고, 왜 하필 기드온이 듣고 있을 때 그 꿈의 해석을 말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요, 어쩌다 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밤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를 다가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침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올 때에도, 그 밤에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기드온에게는 300명이라는 상대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군대가 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숫자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은 자신의 그런 나약한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어떠한 밤도 지나가고 어떠한 밤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50대 중반의 그 집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힘든 일들만 생기냐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집사님이 한때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한동안 내 인생이 허무하고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남편 생각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내가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더 견뎌보자, 더 버텨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뎌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고 남겨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기드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캄캄한 밤에도 적진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소식 날마다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